예배 드리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함부로 자연을 대하던 그것들에 대한 반성과 또한 존중함이 다시 생겨나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줄 압니다. 꼭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고치는 것이 인간이기에 이런 일을 하기에 결코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히려 돌이켜보면 사랑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쏠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겨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을 받은 자이라. 그러나 그들이 알아가지 못할 것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는 전통적이며 전형적인 악의 목록을 총결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들 혹은 이단들에 대한 실질적인 비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저희 중에라고 했는데 이 저희 중에는 5절에서 이 같은 자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 18가지나 되는 그 악독에 속한 종말의 그 인간상에 자신이 속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내가 이런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딱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여인들을 현혹해서 이용하는 그 거짓 교사의 일들을 지금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그 거짓 진리를 가르치겠죠. 그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그 목적으로 잘 속는 그 여인들을 물색하여 그들을 자기들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만히 들어가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면 기어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서서히 접근하는 그 의미를 지닌 거예요. 물드는데 조금씩 물들어가지고 자기가 물든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다 물들어가지고 그 색깔로 변해버렸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개정판 우리의 이 번역판 보면
가만히 들어가라는 이 번역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본문을 잘 이해하고 한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라는 이 말이 사람들은 때로는 이게 이제 어떤 이단들의 선택 윤리가 완전히 깨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뭐 사고 치는 거는 기존교회나 뭐 그 이동이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는데 왜 아니라고 보는 거 하니까 만일 이러한 경향이 있었다면 앞서 그 악의 목록들에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열거도 했을 건데 그 열거가 없어요. 없고 여기 보면 쾌락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건 세상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하니까 소위 말해서 금욕주의.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인생 종친다. 결혼 안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태도다 라고 가르쳤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3장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9절 이렇게 보시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항상 배운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얘기는 어떤 이들의 어떤 그 육체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인데 뭐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라든지 혹은 뭐 야 음식 중에서 가려 먹어야 된다 이런 음식 중심으로 먹어야 된다. 사실 이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가만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과 단어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할 터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으로 인간이 정결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혼을 꼭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주님 말씀 계시를 받았으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받은 것이 다 다르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결혼하지 마라. 혹은 음식인데 육식하지 마라. 채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채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결해진다. 뭐 이런 유의 전혀 복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가져와서 이것으로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고 신앙이 돈독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지금 사도가 지적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1절부터 시작해갖고 꽤 긴 15절, 16절까지 보면 남녀간의 사랑이지만 사실은 뭐 애들 아직 있다고 할지라도 뭐 성경이 해야 되니까 성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이혼 문제에 관해서 사도의 그 생각을 나타내는데요. 바울은 거기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취하거나 금지해야 할 것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남녀간에 그러니까 부부간에 누구든지 요구해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들어주라고까지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 가르침
복음이 아닌 이 가르침에 해로운 그 파급 효과,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남의 집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 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부유한 집에 그 넓은 어떤 가정집이 있다라면 거기에 모여서 교회를 이 모임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면 남의 집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 이 남의 집이 교회를 지청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또 따로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따로 은밀하게 그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칠 그 확률도 있겠죠. 그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여기 지금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그 삶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큰 해로움을 주는 그 파급 효과가 큰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여성에 대해서 지금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어리석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히 진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 소료라는 이 동사는요, 무엇을 반복하다, 겹쳐 샀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까 그 여인들이 이런 가르침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녀들은 항상 배우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에 목마른 그런 여성들, 신앙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니까 끝내라고 했어요. 끝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과가 비관적임을 지금 말하려고 이 끝내하고 이거 붙인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의 열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것은 좋은데 결말이 엉뚱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엉뚱할까? 그 이유를 6절 다시 보십시오. 그 끝머리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성경 공부 왜 하느냐는 이야기죠. 성경 공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복음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참된 그 열심의 그 모습, 사도 바울. 그게 열심이 없었나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왜 성경 공부하는지,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나는 천국에도 인정받고 남들에게도 남들보다도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큰 상급 받을 거야. 한동안 이렇게 경쟁시킨 것이 한국교회의 그 현 주소였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들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이 여성들은 복음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에 신뢰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고 그 무료로 가르쳐준다라는 그 얘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결국 알고 보니 뭡니까? 이단이었잖아요. 밤새워 기도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 인도했던 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헌금하십시오. 헌금하는 그 돈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사기 당해놓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갖다 바쳤죠.
그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 욕심이라는 것이 그 얘기예요. 내 삶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지워진 인생이다. 나는 주 안에서 없는 인생이다. 내 안에 사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열심 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열심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이것저것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열심 내는 그 사람 보면 다 좋은 것으로 착각하죠.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방향이 틀렸다면 대구에서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해갖고 열심히 악셀레다를 그냥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겠죠.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손해겠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님이 끝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그 예수가 계시는 분은 율법의 완성 안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착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요. 그 착하게 사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착하게 사는 이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을 때에 나의 의미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과 목적이 틀렸다라는 그 얘기죠. 복음의 열심을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로움을 위하여 애쓰는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불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 다닐 때에 저도 뭐 공부 못했습니다만 저보다 더 못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걔 노트 보면 항상 알록달록 색색이 이렇게 줄 꺼놓고 칸도 이렇게 막 발로 묶어놓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지가 열심히 있는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온대요. 그러면 뭐예요? 엉뚱한 데다 줄 긋고 엉뚱한 데 갈로치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진짜 소중한데 줄 안 치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는 데다가 줄 꽂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이 왜 책망했을까요? 이만큼 열심히 주의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주의 일을 해낸 사람을 왜 책망했을까요? 이건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부인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라와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 하나도 되지 않고 믿는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나 창조주다. 네가 내 앞에 와갖고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지은 당사자다. 내가 세상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그 당사자다. 그런데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가
먹히겠느냐? 차라리 내 앞에 와서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붙듭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거짓 선지자다. 양의 탈을 쓴 일이 했지만 일이 모르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늑대의 뱃속 가졌으나 양의 껍데기 쓰고 양의 행사를 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늑대 같은 자기가 죽어서 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늑대의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껍데기만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그 양이 누리는 혜택을 다 누리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그냥 나 네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 자식들한테 그 기업처럼 물려준 자들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주여 한다고 해도 그거 탈이다. 그 가면이다. 내가 선지자로 내가 귀신 쫓아내는 권능자로 나는 목사를 이만큼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라고 했으나 주님은 그것도 탈일 뿐이다. 네 늑대 같은 네 뱃속 그거 채우기 위한 네가 양의 탈을 쓰고 잠시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내가 까발리겠다 하고 까발리신 그 사건들이 우리가 서울 쪽에서 대구 쪽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 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라 하고 엄히 외면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면 쓰면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어떤 바깥에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열매 보고 있어요. 그 열매가 어떤가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약에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줄기차게 주장했어요. 왜 그 주장을 하셨을까? 그거는 가면일 수 있으니까. 그건 탈일 수 있으니까. 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얼마나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면서 네 자신은 부인되고 있는지. 아니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야, 네 안에 예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 없는 예수쟁이들, 믿음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에게 장악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장악되어서 이 세상의 꿈만 꾸고 있는지, 앞으로의 그 삶으로 막 달려가는 거 좋아요. 좋은데 가끔씩 서요. 발걸음을 멈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멈춰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뭐 예수고 뭐고 간에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그냥 내 인생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맹목적인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가끔 멈추십시오. 그리고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날 이끄신다면 내가 부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8절과 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교회를 장악하기도 해요. 그런 이론 가지고. 그런데 거짓이 결국은 뭡니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가 그들의 결말의 본보기로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들,
얀네와 얀브레를 예로 든 거예요. 분명히 이 우리가 읽었던 이 8절과 9절은 출애굽기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에게 속한 이 마술사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얀네와 얀브레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유대교의 어떤 하나의 전설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7장 11절, 22절, 8장 18절부터 19절, 9장 11절에 보면 이 마술사, 이 요술사들이 나와요. 이 성경을 기초로 한 이 학가다라고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비율법적인 어떤 그 전설,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 격언, 그걸 다루는 이 랍비 문학 형태를 이제 학가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 부분이 나온다라는 그 말, 다맥생 문서라 그래갖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에는 모세와 아론이 빛의 임금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벨리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마귀 벨리알은 그의 악한 계획 가운데서 얀네와 그의 형제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처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보면 얀네와 그의 형제들, 다른 유대 문서에 보면 이집트의 두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를 파라오의 궁정에서 모세와 아론, 파라오의 궁정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기적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방해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특별히 이 얀브레, 이거는 히브리어 맘니라는 이걸 이제 헬라화한 이름이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뭔가 하니까 대적자, 배교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이 모세에게 대적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름은 아마 창작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 마술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왠가니까 그것부터 이제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바로 앞에 보내잖아요. 내 백성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누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 일러주신 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버려요. 지팡이를 그 파라오 앞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야 우리도 사람 불러라. 그 마술사들이 옵니다. 야 지금 지팡이가 뱀 됐다. 너희들 할 수 있지? 예 우리도 하죠. 라고 해갖고 자기들 지팡이를 던지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너희가 했으니까 너희 말 안 듣는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안 들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낸 그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내리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나일강과 이집트에 있는 물이란 물이 다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 이번에도 이집트 마술사들이 그 흉내를 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인데요. 이번에도 마술사들이 흉내 낸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이 혹은 해충인데 이때부터 이집트 마술사들이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파라오에 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권능이라 했는데 이 손가락이 이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해서나 파라오가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그 당시에 이 파라오는 굉장히 지적인 인물인데 왜 안 들었을까요?
그 부분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작정한 거예요. 내가 10가지 장을 다 내릴 동안 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셨다라는 그 얘기죠. 사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이 유대문학에 익숙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려다가 실패한 이집트 마술사들을 기억하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은밀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도 틀림없이 이들처럼 실패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만은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집은 주인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에 참여된 자들이죠. 그래서 앞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코 하나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언제나 굳게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사도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악은 번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번영은 잠시 잠깐입니다. 굉장히 큰 세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사라졌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지켜보면요. 그 정체를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 이전에 퐁당하고 빠져버리죠. 왜 빠질까요? 6절에서 자 6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돼. 내 남편이 출세해야 돼.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던 그 모습들 곧 드러나요. 대선 끝났습니다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뭐 싸우지도 마시고 별짓 다 하죠. 교회 가고 얼굴 비추고 천주교회 가고 얼굴 비추고 절간에 가고 얼굴 비추고 다 해요. 네 정체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기다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정체 다 드러날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때 뭐 누구가 그 얘기를 했죠. 앞으로 잘 그 지도 편들 부탁합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항상 배우나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이미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요. 8절 보십시오.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부패한 것이 그렇잖아요. 나무 이렇게 키워보니까 계속 죽여요. 그 내 입장에서만 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을까라고 물 주는데 나중에 보면 뿌리가 다 썩어 있어. 내 나름대로 2주, 내 나름대로 3주, 내 나름대로 한 달 하는데 이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어떤 얘들이 살고 있는 이 뿌리 내리고 있는 흙의 어떤 그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것을 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입장에서 목마르겠지라고 이렇게 주면요 죽어요. 왜 그럴까? 뿌리가 부패해져 있으니까. 왜 죽는가 봤더니 뿌리가 다 썩어 부패해져 있어.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 품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이분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그걸 품고 사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들에게 접근 한번 시켜보세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물론 베드로 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이면 그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넣어보면 우리가 하는 그 말은 우리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실하면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여기 보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고자들. 이런 자들은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파멸하죠.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그 이야기가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넘어가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왜? 떡 때문에 오셨다는 거. 그래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믿고 자는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하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주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사람에게 불가능하다. 예수 믿는 것은 믿게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와도 결국 떠나요. 그때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한테 다 떠나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희들 떠나겠느냐?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떠나가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식 밖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음으로 영생 얻는다라고 상식 밖에 말씀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야 하고 다 떠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털어버리신 것, 털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주님이 결국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당신이께서 원하는 그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지금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들의 세력이 점점 강하게 키워가는 것, 강해지는 것으로 보겠지만은 이들도 그 모세를 대적한 이집트의 두 말수사의 종말처럼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요. 그들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야, 나는 마음 관리 잘해야지. 나는 믿음 관리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두렵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을 다 주님께서 털어내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두렵기도 하지만은 다른 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끝까지 다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내가 주님 역할을 할게. 내가 네 신랑 역할을 할게. 실망 안 시킬게. 나만 믿어라. 내가 다 알아서 이미 이 일을 했고 앞으로도 그 이미 다 한 그 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나 여러 이 초창기의 믿음의
우리들의 이 선배들이요, 그 고난 속에서도 끝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믿음이 워낙 활동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전설이기도 하겠지만 뭐 순교당할 때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배너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옛날에 그 영화들 보면 순교당하면서도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는 그 모습들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왜 안 두렵겠어요? 뭐 두려워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얼굴이 찌그러졌다고 뭐 천국 못 가고 얼굴이 밝다고 뭐 천국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들은 소망이 있었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어떤 그런 그림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이 주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것이 욕심일 뿐이라는 그 사실도 알게 해 주십시오. 한 세상 살아가지만은 그 세상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놔도 그것은 끝까지 갈 수 없는 것, 내가 땅에서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진다라는 그 사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둥바둥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인생의 밑줄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 우리에게 낙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신앙생활은, 예배는, 믿음 생활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지워내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믿음 없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이끄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